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가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가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안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실제 예화가 있어요. 너무나도 제가 이 예화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 예화입니다. 아마도 1990년대 90한 후반에 제가 들었던 예화인 것 같아요. 당국대학교의 문철영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문학에서는 지금도 굉장한 영향력을 특히 교육학에 있어서 발휘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장마철에 여름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셨대요. 근데 그날은 이제 자기 차를 놓고 비가 많이 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했다. 저녁에 버스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정류장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 골목 어귀에 들어섰는데 골목 한 구팅이에 자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비를 흠뻑 맞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주인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 봤더니 이 강아지가 나면서부터 오른쪽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이게 3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형으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랬다. 반려견의 주인이 그 강아지를 버린 거였어요. 비 오는 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닦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이고 길렀어요. 참 예뻐가지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좀 멀리 강연을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하루 동안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를 이제 두고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이제 하루니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집에 딱 오면은 이 강아지가 강아지 이름을 큐티라고 지었어요. 큐티. 이 강아지도 하루 세끼 밥을 다 챙겨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라도 묵상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큐티라고 그 강아지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큐티 오르가 나왔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큐티가 집에만 오면 문이 딱 열리면 그냥 이 발 3개로 뒤뚱뒤뚱거리면서 그렇게 이 주인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봤더니 이 큐티가 발 3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뒷다리 2개로 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왼쪽 다리도 약했는데 아마 어떻게 장난을 치다 그랬는지 왼쪽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주인이라고 꼬리를 흔들면서 다리 두 개로 밀면서 맞이하더래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를 좀 수술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딱 보니 잡종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아기 때는 다 귀엽잖아요. 다 예쁘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순종이 잡종인지 네가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소망이 있어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라면서 내가 뭘 먹고 나왔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자신 있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한계가 드러나면서 내가 이걸 괜히 시작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딱 보니 잡종인 거예요. 그리고 불구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수술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이면 잡종 말고 순종으로 이쁜 강아지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큐티는 안락사를 시키시고 순종,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새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 큐티를 버릴 수가 없었대요. 왜죠? 그래도 주인이라고 뒷다리로 밀고면서 꼬리도 흔들고 나오는 그 큐티를 보면서 버릴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렇게 저렇게 다 되게 돼 있어 이렇게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막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남보다 더 부지런해서요? 남보다 더 신앙이 좋고 남보다 더 착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어서요? 아니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 예정은요 어쩔 수 없는 올무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을 볼 때 어떤 면에서나 잘 믿을 것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학식도 있어요.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에요. 또 주변에 믿음이 좋은 친척들도 있어요. 가족 중에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친척 중에 막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면 양심이 있어요. 마음이 선하고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잘 나아올 것 같은데 오히려 전도를 해보면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지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분들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아까는 호산이 소리고 이번엔 시온이 소리고 저기 너무 이게 기쁨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결코 나오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다가 안타까워하다가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제가 22살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주님을 그렇게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지금 생각하기도 싫죠. 외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20대 한 중반쯤에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다가 옛날에 저를 아는, 지금은 초등학교 아마 한 교감 선생님도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대학을 시험 봤었던,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저를 너무나 잘 아는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자매가 저를 잘 몰라보더라고요. 외모가 바뀌어가지고 머리도 막 단정해지고 옷도 달라지고 표정도. 근데 갑자기 보더니 아는 얼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혹시 희석이 아니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저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성경을 막 보고 있었어요. 성경. 제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더 몰라본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근데 제 건너편 앉았거든요. 이렇게. 희석이 아니니? 그래요. 그래. 오랜만이다. 저에게 정말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했어요.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제가 그때 IBF라는 선교단체 간사였거든요.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랬을 때였어요. 내가 사실은 내가 IBF 선교단체 간사하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전도사야. 그랬더니 막 웃는 거야. 네가? 그러잖아. 금방 내렸길래 망정이지. 저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내가 누구보다 더 착해서? 난 한 번 믿으면 그 결심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를 해도 아니 스스로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사역자의 길까지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불평하고 남과 다투고 남을 판단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평화가 번져갑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내가 건강해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똑바로 행동하니까 한번 약속하면 그거 잘 지키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나고 작은 일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 교회를 향한 태도, 나 자신을 향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계적인 어떤 묶임이 아니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정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예정의 이 교리에 대한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구원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으면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받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게을러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결심을 했지만 끝까지 못 지키고 막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의지가 굉장히 박약한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아와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내키는 대로 사는 분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자기 의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만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전적으로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 하기 나름인 것이죠. 자칫하면 이것은 이 믿음은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간증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럴 때 그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정에 대한 극단은, 또 하나의 극단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아무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굉장히 훌륭한 태도인 것 같지만 이것이 극단적일 때는 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것도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믿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안 믿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 믿게 돼 있어. 때가 되면 다 돼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예정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어찌 있겠는가? 구원받은 자가 어찌 있겠는가?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예정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무조건 달려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도의 필요를 못 느껴요. 하나님이 밑에 하실 텐데 내가 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그렇게 케이크를 할 필요가 없고 양육 2단계도 할 필요가 없고 VIP를 품을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가 올 여름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선교하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바른 예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정은 나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이 민주공화국은 다수가 지지하는 자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위임해서 여러분 다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세우는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에요. 헌법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국민은 어떤 인격적인 한 실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의 권력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다수입니다. 즉,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수의 국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조건, 많은 사람들의 여론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온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선택은, 이 예정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놀라운 진리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요.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 예정의 교리를 잘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 어쩌다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가족,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교회,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은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콩나물 하나 넣고 먹어도 밥이 맛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얼굴 확 이렇게 막 썩어 있고 분위기 쌀벌하잖아요. 산의 진미가 안 들어가고 맥히고 위경련이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막 등록했대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도 간혹, 종종, 자주 말씀이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그 눈에 이쁘게 보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실수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이쁜 무슨 말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재작년 11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한 1년 4개월 됐는데, 이 모양으로 있었던 것은 거의 한 1년도 채 안 돼요. 그 전에 공사판이었고, 막 얼마 전에 그 세창사가 없어졌잖아요. 주차장에. 네. 진창이었고, 시멘트 포대 날리고 공사장이었던 그 현장 때 여러분, 교회가 이뻐서 왔대요. 여러분, 사람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예정하심입니다. 그것을 역시 나는 하나님처럼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보는 눈이 있었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의 선택을 보여주는 그 예로 두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브라함이 시였던 이삭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인가요?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7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아내를 맞아서 적어도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 이상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7명 이상의 아들 중에서 오직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일까요? 이삭이 다른 아들보다 더 착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잘해서요? 기도를 많이 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론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주변에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싹수를 보아하니 이삭이 낫겠어. 그런 사람 그래서 한번 다수결 손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삭 개인이 볼 때 그가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이 더 나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성경에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은 안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는지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로는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장자의 특권을, 약속을 받아야 되죠? 원래는 에서예요. 1초라도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것이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관습이었고,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 보니, 애가 자라는 걸 보니, 싹수를 보아하니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기려고 발을 탁 뒤에 거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남의 등을 쳐먹는다. 사기꾼, 모략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적들을 만들었고 분란을 일으키면서도 자기 이익은 싹싹 빼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그 옛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시 이삭의 예와 야곱이 선택받은 이 두 가지 예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사람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착해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내 행위가 남보다 더 선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한류의 원조 배용준하고 같이 비교된 사람이 옛날에 배영만이라는 분이었어요. 배영만 그분 지금 전도사님 돼 계셔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배용준과 누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배용준이 뭘 보고 결혼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얼굴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배용준 돈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배영만하고 결혼했다 하면 뭘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할까요? 얼굴이나 돈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조건을 보고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예정은요, 이해의 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큰 사랑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말해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손주 사랑하죠? 장모님 봉원이 사랑하시죠? 네. 물어볼게요. 봉원이 왜 사랑하세요? 아, 걔 요즘 중학교 갔더니 장학금을 받았더라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랑하세요? 아니죠.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예정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예수 안 믿을까 알 수 없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예정하심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정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인격적 수준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예정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일으켜요. 아니 목사님 건 말이 안 됩니다. 특별히 바로를 보세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삼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셨지 않나요? 그러면 바로를 벌하시면 안 되죠. 누구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바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도구로 쓰여지다가 벌받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죠? 가룟 유다.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반발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하심, 선택하심입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것만큼은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 타락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선택을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어떤 선택이어도 실수가 없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가진 조건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한 반발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발심에 대한,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반발심에 대한 긴 대답으로 예화를 들어가면 설명을 해요. 토기장의 비유와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긴 이야기의 요점은 예정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 그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온전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세가 바로를 대면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루실 자격이 있으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실 자격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혹시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은, 내 신앙생활도 내가 뭐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지 내가 다룰 자격이 있다고 내 안에 믿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가 다룰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다룰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진 선물입니다.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의 그 자녀 인생을 다루시기 때문에 내게 그 자녀 인생을 위임해 주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내 인격적인 연약함과 모남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그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실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죠. 도자기 굽는 곳에 가보셨나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요. 어떻게 빚습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빚어요. 토기장이가. 그리고 도기가 그 그릇이 왜 나 이렇게 만드냐고, 나를 주전자로 만드세요, 나를 냄비로 만드세요, 컵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토기장이는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빚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이리저리 휘젓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마음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반발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온전하신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는요,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의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계획과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비는 베푸는 자의 선택이지 받는 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선물은요, 주는 자의 선택이지 받는 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그 크신 배려를 권리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큰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때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12번 생각해도 저 바로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왜 벌을 하시는 겁니까?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 잘못된 겁니다. 바로는 선택받아가지고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그게 벌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 온전하심을 보여준다고 했죠. 모세와 바로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바로는 어린 시절을 애굽의 왕궁에서 배다른 이복 형제로 함께 왕권을 바라보면서 40년간 자랐던 형제였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권력의 정점에서 40년을 모세와 바로가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의 성품이, 외모가 변화되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고생할 동안에 바로는 여전히 왕궁에서 권력의 정점이 있었고 고생이라는 것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왕국의 왕권을 다 이어받았어요. 적어도 모세와 바로를 견주어 본다고 하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바로죠. 그런데 그 이후 40년 지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대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콧김으로도 홍해바다를 두 쪽으로 갈라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셨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실 때 10번의 재앙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한 번에 손 하나 까딱하면 애굽 망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10번이나 그 재앙의 강도를 강하게 하시면서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적어도 바로에게 10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는 자기의 자아가 주인이 되고 자기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악을 선택했습니다. 더 강한 재앙이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했을 때 더 강한 자기의 자아를 주장하고 선택해서 그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 것이죠. 다만 바로가 악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악을 선택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허용하시고 굳어버리게 만드셨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와 모세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사람 모두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며 낮추시고 바로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셨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쓰겠다고 하셨을 때 적어도 모세는 3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바로에게도 동시에 개입하셨어요. 모세도 바로도 둘 다 반발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4번째 순종했고 바로는 10번을 가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 희생양으로 생각하고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배신자로 선택받고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고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선지자 중에 수도 있었죠. 요나. 하나님의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자 요나의 마음에 반발심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 왜 니느웨래요? 니느웨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지 아시잖아요. 저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으면 배를 갈라서 아이까지 꺼내서 죽인 민족이 니느웨예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실수입니다. 다시 더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내 조건에도 안 미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십니까? 그게 바로 요나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그 요나를 거꾸로 들으시죠. 나중에.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밥숟가락 들고 있던 제자들이 밥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서로 묻기 시작해. 누굴까?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한 분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묻잖아요, 그렇죠? 안 물어봐요, 아무한테도.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내가 다음 주부터는 이 봉사의 직분을 던져버리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요, 막 서로 물어봐요. 누굴까? 제자들이 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따르고 보니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시지? 왜 분위기가 이렇지? 이러다 잘못되는 것 아니야? 계속 주님 따라갔다가 큰일 나겠어. 다들 그 마음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들의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죠? 자기들한테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아주 담대한 우리의 아들 요한. 우리의 아들 요한. 아주 직설적이고 성격 급하고 번개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품에 안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있다고 그랬죠? 다니면서 사람한테 상처 줄까봐 예수님이 가까이 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까이 하면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늘 요한 때문에 상처받은 걸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누굽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대답을 하시기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곧 한 조각을 들어서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요, 식사를 할 때 떡을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 정말 이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 가장 먼저 챙기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을 때 어떤 제자도 저 인간이 예수님 배신할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란 걸 아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림받을 자로, 저주받을 자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기계적이고 올무와 같은 예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그 큰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교회 앞에서 바로왕처럼 그 떡을 받아 먹어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정하심에 온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하심을 보여주시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22절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노의 그릇으로, 심판당할 그릇으로, 깨뜨려버릴 그릇으로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불의하신 거죠. 누구는 쓰여질 그릇으로 준비되고 누구는 깨뜨려버리고 버릴 그릇으로 준비됐다면 이건 말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또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로마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에는요, 이 제귀적 용법이 있어요. 영어에도 문법에 제귀적 용법이 있잖아요. 제귀적 용법은 뭐냐면 그 동사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he, 그라고 하면 동사에 뭘 그가 주었다. 자기 자신, himself. 이게 제기적 용법이거든요. 이 준비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여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하나님은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자기 자아로 선택하는 완악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양육 2단계 훈련이 시작되어지죠. 케이크라고 합니다. 케이크 훈련이에요. 이 케이크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가 되죠? 떡이잖아요, 떡. 예수님께서는 가림닭에 내밀으셨던 것처럼 기회의 떡을 찍어서 우리에게 내미셨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그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기회의 떡을 찍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떡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구원은 땅은 당상이니 뻔뻔하게 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 크신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기회의 떡이, 생명의 복음이 그렇게 안 돌아올 것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가 언제 올지, 왜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기회의 떡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정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 안에 우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박수를 얹어보세요. 내 가슴에 얹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손이다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꼭 얹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인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불구 같은 자가 태어났어도, 잘 달리다 넘어져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되 쉬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원은 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사랑의 선택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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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망했던 것, 두려웠던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던 것,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함께 순종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랑,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도 빚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셨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찾아 삼아주셨으며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을 써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려 선택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반발심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이심을, 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맡깁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믿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분은 한번 오른손을 한번 딱 드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관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